사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유대 기독교 혹은 히브리 성서에만 있는 독특한 내용은 아닙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도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를 때와 그리고 유대인들의 성경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때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대 이집트에서는 왕만을 가리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양식으로도 보면 이 왕을 천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아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신과 독특한 관계, 긴밀한 관계를 맺는 건 오직 통치자인 왕이다. 그래서 왕이 신의 통치를 대신해서 이 세계를, 자기의 왕국을 통치하고 백성들은 거기에 복속할 뿐이 아니게 되잖아요. 거기에 반해서 우리 히브리 성서의 하나님의 형상에는 사실 왕만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봤던 것처럼요, 남자와 여자로 구성된 인간 전체를 가리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한다는데 굉장히 독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기로 하시고 만드시는데, 그런데 그때 어떻게 만드시느냐 하면 남자와 여자로 구성된 인류 전체, 그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고대인들이 왕을 제외하고서는 인간으로서의 대접을 받지 못했던 게 사실이잖아요. 거기에 비교해 보자면 인류 전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하는 성경이 얼마나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를 강화하고 보편적인 존엄성을 강조하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지배자와만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과 아주 특별한 사귐을 맺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남녀로 구성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르는 성경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바라는 겁니다.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이야기들 자체가 사실 우주에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물리적 세계와 사물의 역사적 기원에 대해서 혹은 인간의 과학적 기원에 대해서 체계적인 설명을 제공하려고 의도된 바는 아니죠. 이건 아주 당연한 겁니다. 그럼 오히려 그보다는요, 창세기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은 다 지향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를 맺으시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일종의 전 세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랬다.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셨다. 그 이야기들이 어디로 흘러가냐면 사실은 앞으로 노아와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리고 모세와 이들과 맺는 계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인류와 독특한 사귐의 관계를 맺으시려는 그 하나님의 활동의 역사, 그 이야기를 진술하려는 뒷배경으로 지금 이 창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학에서는 이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를 세계의 기원에 대한 과학적 설명이라고 이해하지 않고요, 이거 전체를 일종의 전 역사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 맺으시는 역사의 전 단계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이제 기독교 신앙에 의하면 모세를 넘어서서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서 인간과 보다 새로운 관계를 맺으시는 그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이야기, 그것을 지향한다고 우리는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인간 창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르는 이 이야기는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를 맺는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관심사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르심으로써 하나님은 무엇을 하신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 이야기를 지금 풀어나가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을 다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더 특별하고 독특하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창조에 대한 이야기들은요, 이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를 맺으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사실은 암시적으로 아담도 그렇고 가인도 그렇고 그 이후에 또 다른 많은 이스라엘의 타락사도 그렇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그 사실, 그 현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을 특별히 대하고 그와 특별하고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심지어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으로 만드신 인간을 사랑하고 돌보신다. 그 이야기를 목표로 지금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면요, 사실 우리 창세기 9장 6절의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피를 흘릴 것이니,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의 내용은 그거죠. 사람의 피를 흘리면 안 된다.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다른 사람을 죽이면 그 역시도 대가로 자기의 생명을 내놔야 할 텐데, 그 이유가 뭐냐?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창세기 9장 6절에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노아와 새로운 계약을 맺으시면서 앞으로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지만 그 죄를 범한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인인 인간의 생명을,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생명을 지키기를 원하신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인간 안에 있는 어떤 독립적인 속성이 있는데 그것을 밝혀내는 것이 우리의 과제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시고 바로 그래서 인간을 돌보시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존엄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자면요, 인간의 생명은 결코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간의 존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본래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강의하는 애도 있지만 하버마스 같은 사람은요, 오늘날 사실 현대 법치 국가에서 우리가 살잖아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실질적으로 OECD 국가 중에서도 다른 어느 선진 국가에 비해서도 뒤지지 않는 민주주의가 구현되어 있고, 그리고 굉장히 온전한 법치, 굉장히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상당히 뛰어난 법치 국가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데, 이러한 민주주의적 법치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뭐냐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생각이거든요. 인간은 언터처블하다. 인간의 권리와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될 수 없다는 신념의 기초에 있고, 그 신념의 기초에서 헌법이 형성이 되고, 그 헌법을 기초해서 우리 삶의 사회 제도들이 마련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현대 국가의 법치 국가를 형성하는 인간의 존엄성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버마스는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기독교의 가르침으로부터 왔다라고까지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민주주의 국가가, 이 삶의 방식이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한 성경의 가르침으로부터 왔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일단 정하는 건 이런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은 하나님과 독특한 관계를 맺고 있고, 그 독특한 관계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독특한 돌보심과 사랑의 대상이고, 그래서 인간은 존엄하고 그 존엄성은 결단코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기독교 신앙이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